욥기 31강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31강, 욥기 39장부터 본문입니다. 바위의 들염소가 새끼 나는 때를 내가 알 수 있으며 암사슴이 새끼 나는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그들이 만삭이 되는데 몇 달이 걸리는지 내가 헤아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들이 낳을 때를 아느냐? 그들이 몸을 구부리고 새끼들을 낳아 그들의 아픔을 떨쳐버리느니라. 그 새끼들은 튼튼하고 그들은 나달을 먹고 자라며 나가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주었느냐? 내가 광야를 그들의 집으로 불모지를 그들의 처소로 마련했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의 북적됨을 조소하며 부리는 자의 외치는 소리로 무시하느니라. 산등성이가 그의 초장이니 그가 푸른 것은 모두 찾아다니느니라. 이제 들짐승에 대해서 논의가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관찰할 때, 자연계 중에서도 동물들을 관찰할 때 우리가 인간과 유사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 동물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죠.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도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본성 안에 넣어주신 지혜를 통해서 알아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또 짝짓기라든지 생육 번성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깨지 않으면서 적정선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누구에게서 왔는가? 그들 자신에게서 왔는가? 들나귀들 자신에게서 왔는가? 들염소나 암사슴 자신에게서 자기 임신의 때를 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공박하는 증거들이 이런 성경 도처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찰스 다윈은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도였었죠. 그가 욥기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가 주장한 어리석은 이론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창세기나 욥기를 진지하게 읽은 성경학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욥기의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 앞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욥에게 제기하시는 40가지 질문들을 그가 숙고해 보기만 했더라도 진화론이라는 헛된 철학은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진화론을 철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과학으로 인정받기에는 너무나 공상과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 과학이라 부르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진화론은 원래 기원전에 그리스 철학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철학으로부터 계승된 물고기에서 인간이 나오고 인간에서 다른 생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화론을 주장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에서 이어받아서 그가 진화론이라는 사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이런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의 들염소가 새끼 나는 때를 내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들염소에게 너는 어느 철에 짝짓기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임신을 했다가 얼마 후에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짐승들을 붙잡아서 들짐승들을 동물원에 가둬놓고 임의로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육의 때를 인간이 무작위적으로 조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묶어놓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들은 매우 다산하는 생물이 있고 물고기 종류 중에서 엄청나게 다산하는 물고기들이 있고 또 어떤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팬더나 이런 극소수 그러니까 자식을 거의 안 낳는 생물도 있죠. 그래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더를 번식시키려고 인간이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차이점을 어떤 물고기는 수백만, 수십만 마리를 번식하게 한 마리에서 수십만 마리가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이고 팬더 같은 짐승은 자식을 한둘 낳기도 힘들게 만든 게 누구인가 하는 것이요. 더구나 인간의 생육과 번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도 흥분의 집처럼 자식이 5, 10 이렇게 되는 집안이 있고
어떤 부자 집안에서는 자식이 귀하고 또 아주 소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왜 사라에게는 자식을 안 주셨었고 왜 라헬에게는 자식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기 때문에,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인자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요 신비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만삭이 되는데 얼마나 몇 달이 걸리는지 헤아릴 수 있느냐. 인간의 임신 기간과 그 포유류의 임신 기간들은 전부 다 틀린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약 우리 동양 사람 기준으로 만 해서 10달이 있고 서양 사람은 9달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9달 동안 있는데 그 다른 짐승들은 대부분 더 짧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개월 수를 정해 놓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9개월을 있으라고 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10달의 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었죠. 그는 몇 달을 있었느냐 하면은, 자, 몇 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게 될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8삭동이나 7삭동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미숙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만은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 때 사내아이라는 언급이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들은 14만 4천을 상징하는 자들로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들은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바울과 같이 대환란 때 나타나서 중간에 그들의 연수가 끊기는 그러한 동정들인 것입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환란 성도들의 첫 열매들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 안에 또 짐승들의 생태 안에 이 창조 법칙과 예언과 이런 것들까지 같이 분명히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이 만삭이 되는데 그들이 낳을 때를 아느냐 했고, 3절 그들이 몸을 구부리고 새끼들을 낳아 그들의 아픔을 떨쳐버리느니라. 자, 짐승들이 말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보면 사람이 그 진통하는 것보다 확실히 빠르죠. 그 인간들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덜 고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새끼를 낳은 후에 회복 속도도 인간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린이나 이런 뭐 코뿔소나 뭐 소나 얼룩말이나 이런 류가 태어날 때 이 종류들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뭐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 거의 그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수준인데, 그래서 차차 조금씩 기다가 한 1년 지나야지 1, 2년 지나야지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데, 짐승들은 훨씬 빠르죠. 속도가 인간들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누가 이런 차이점을 두었는지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일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 왜 인간은 이렇게 발달이 더딘 것이에요? 유아기의 발달이 왜 다른 짐승들보다 더딘지 해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분명히 진화된 존재로서 더 성숙 속도도 빨라야지 말이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그런 적자생존의 그런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소나 말보다도 더 진화가 덜 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왜? 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심지어 성장할지라도 그 말이 뛰는 속도보다 빨리 달릴 수도 없죠. 그 힘도 사자나 호랑이보다 힘도 형편없이 부족하죠. 손톱이나 발톱으로 그 적들을 맞서 싸울 수도 없죠.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 하는 것이에요. 4절 그 새끼들은 튼튼하고 그들은 나달들을 먹고 자라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짐승들은 물론 어떤 부류는 그 일정 기간 어미의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일단 성장하면
조금이라도 성장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활하는 법을 금세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연령과 상관없이 인간은 직업을 통해서 직업을 가져서 또 스스로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숙명을 타고난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그냥 본성에 따라서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먹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그것으로 충분치 않고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 직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내가 어떤 직업에 내가 적합할 것인가? 어떤 자기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다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이요. 그러나 인간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서 자기의 방향을 골라야 되는 것이요. 이런 차이점이 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머리 아픈 것이죠. 단순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새나 개나 고양이가 부러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수고도 노력도 없이 그냥 나무 열매들을 먹고 살 수 있던 그 호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때가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된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고 자유롭게 하고 누가 들나귀 줄을 풀어주었느냐. 들나귀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하는 말로 성경에서 여러 번 쓰이는데 여기서는 들나귀를 자유롭게 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셨었죠. 근데 그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였다고 우리가 해당 본문을 찾아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 해당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입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메어놓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묻기를 어찌해 그것을 푸느냐 하면 너희는 그에게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자, 이 들나귀 물론 들나귀는 아니지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데려오라고 하셔서 주님께서 거기에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의 그 잔등에 겉옷을 깔고 주님께서 타셨는데 그 나귀 새끼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순종한 것이요. 원래 길들여야 되는데 주님이 타시니까 자동적으로 길들여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일종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들나귀를 볼 때 주님께서 타신 그 승리 입성 장면의 나귀가 연상이 되는 것이죠. 들나귀 줄을 풀어주었다는 대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6절 내가 광야를 그들의 집으로 불모지를 그들의 처소로 마련했느니라. 광야와 불모지 들나귀들이 사는 곳인데 이것은 대환란에 처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들나귀처럼 헤매는 그런 장면하고 관련이 될 수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이 복음의 그런 생수의 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들나귀는 성읍이 북적됨을 조소하고 부리는 자의 외치는 소리도 무시하느니라. 성읍의 북적됨을 조소한다. 부리는 자의 소리도 무시한다. 이것도 그러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 들나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비유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읍의 북적됨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성읍을 말하는 것이에요. 북적됨이라는 것이 좋은 뜻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안 좋은 뜻으로 말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훔 3장 1절부터입니다. 나훔 3장 1절부터 피 흘리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그곳에는 온통 거짓말과 강도짓이 가득하며 약탈이 떠나지 않으니 채찍 소리와 수레들이 덜커덕거리는 소리와 말들이 달리는 소리와 뛰는 병거들이 소리라.
기병은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 올리는도다. 살해당한 무리와 수많은 시체들이 질비하며 그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의 시체 위에 넘어지니. 자, 이게 니누에 대한 말씀인데, 니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서에서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거부했었던 그 성읍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마지막 때의 큰 바빌론에 해당하고 또는 마지막 때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예루살렘 도성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나가라, 그 성읍에 속해 있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바빌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서 나가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죠. 자, 그게 어딘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피난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것이 어디인가? 24장 20절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피난해야 되고 거기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나가면 들나귀처럼 광야와 황량한 불모지들을 헤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페트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요. 그들이 처소로 광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간 사람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품에서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서 나간 것이요. 성읍이 북적됨을 조소하며 부리는 자의 그 적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그들을 노예화 시킬 것입니다. 종으로 삼을 것이요. 그래서 그 부리는 자의 외치는 소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먹거리와 터전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되는 것이요. 8절 산등성이가 그의 초장이니 그가 푸른 것은 모두 찾아다니느냐. 피난처 페트라 셀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께서 먹여주시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이요. 어쨌든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들나귀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다. 9절 유니콘이 너를 즐겨 섬기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유니콘을 줄로 메어 고랑을 갈게 할 수 있느냐. 그가 너를 따라 골짜기를 썰어질 하겠느냐. 그가 힘이 세다 해서 내가 그를 신뢰하겠느냐. 내가 내 수고할 것을 그에게 맡기겠느냐. 너는 그가 내 씨앗을 집으로 가져오고 내 곳간에 모아들일 것이라고 믿겠느냐. 자, 유니콘이라는 이 희한한 짐승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구절이나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니콘이라는 이 짐승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찾아보면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시편,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욥기에서 유니콘이 언급되는 39장에서 우리가 어떤 문맥에서 언급되는가 이것을 보고 그리고 다른 그 성경의 다른 책에서도 또 어떻게 언급되었는가 간략히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유니콘이 무엇인가?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죠. 웹뿔이 달렸고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코뿔소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코뿔소와는 다르죠. 코뿔소는 아프리카에 가면은 우리가 흔하게 지금도 볼 수 있지만 유니콘은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나 어딜 가도 우리가 유니콘이라는 짐승은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 어떤 개척자들이나 서양의 개척자들이나 어떤 고대인들이 봤다는 전설 같은 것은 있지만 그것은 뜬소문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유니콘이라는 짐승을 확실하게 봤다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상에 있는 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짐승이었다면 어딘가에서 누군가 보고 기록을 남겼든지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천상의 짐승이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을 왜 만드셨는가? 이것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눈의 보고라든지 우박의 보고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심판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이 전쟁마인 것이에요. 전쟁에 쓰이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말들이 활약하는 시기가 지금은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계시록에서 동방에서 오는 2억의 기병대가 있는데 그것은 전설적인 걸로 생각하려고 하지만은 지금도 말들은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는 그 산지에서 미군이 그 노새나 나귀 같은 또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들은 이 차량이 가지 못하는 장소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몽고의 말들은 전쟁에서 말들이 활약한 시기가 주로 19세기까지였다고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였었지만은 앞으로 또 말들이 활약하는 전쟁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때 땅에서도 2억이라는 엄청난 기병대가 동방에서부터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오고 하늘에서도 셋째 하늘에서도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기병대가 내려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둘이 격돌하는 장소가 성경에 무깃도라고 또는 아마겟돈이라고 말씀하는 그 장소에서 그 하늘과 땅의 기병대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여기에 하늘의 말들이 여기서 묘사된 것이 유니콘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붙는 그들 땅에서 그 유니콘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귀의 기병대가 바로 그 동방에서 오는 괴물들인 것입니다. 그 괴물들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자,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계시록 9장 16절부터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이 머리는 사자들이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이게 또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몽고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미주든 이런 말들을 괴물 말들을 키우는 곳은 아무도 없죠. 혹자는 이것을 유전자 조작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유전자 조작을 해도 입에서 불이 나오는 말을 만들 수는 없죠. 그 생물체 중에서 입에서 불이 나오는 류가 있습니까? 불이 나오는 건 없고 그건 그 사람들이 전설 속에 나오는 그 용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입에서 불을 내뿜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온 그러한 마귀와 관련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유니콘이 있다. 그것은 그 성도들이 타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콘이 너를 즐겨 섬기겠으며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요백에 있어서는 유니콘이 요백에 복종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니콘은 천상의 그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속한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즉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에요. 인간들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불말들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불말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죠. 그 불말도 사실은 유니콘입니다. 10절 내가 유니콘을 줄로 매어 고랑을 갈게 할 수 있는가. 유니콘은 그 힘이 그러니까 전설적으로 전설상에서 힘이 보통 말들보다 엄청나게 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전설도 사실 성경에서 힌트를 가져와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세기 때문에 소처럼 밭을 갈게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시키면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인간이 그 유니콘을 소처럼 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유니콘을 줄로 매어 고랑을 갈게 할 수 있겠고 골짜기를 썰애질 하겠느냐. 유니콘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인간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가 힘이 세다 해서 그를 신뢰하겠느냐. 내가 내 수고할 것을 그에게 맡기겠느냐.
그가 힘이 세다 해서 힘이 세죠. 예,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말들보다는 훨씬 셀 것입니다. 예, 왜냐 하늘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말이라고 해서 날개가 달린 것은 아니죠. 12절 너는 그가 내 씨앗을 집으로 가져오고 곳간에 모아들일 것이라고 믿겠느냐. 역시 농사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개를 공작새들에게 주겠으며 날개와 깃을 타조에게 주겠느냐. 이제 타조에 대한 공작새와 타조에 대한 말로 바뀌었는데 보겠습니다. 타조는 땅에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뜨린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제 새끼들에게 무정하게 하여 그녀의 수고가 두려움 없이 헛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하며 명철을 나눠주지 않음이라. 타조가 스스로 높이 솟아 달릴 때에는 말과 거기 탄 자를 조롱하는도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내가 그 목을 천둥 같은 소리로 옷 입혔느냐. 자, 이 타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가 다시 19절에서는 말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20절부터는 또 이상한 황충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들짐승들에 대한 말을 하다가 중간에 예언이 개입되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예언은 수시로 자연 계시를 주시는 중에도 등장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공작새와 타조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공작새는 순전히 미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미학적인 관점에서 이 피조물들을 아름다움을 고려해서 배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공작새가 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화려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또 날개와 깃을 타조에게 주겠느냐. 타조는 날 수 없는 짐승이고 달리는 새이죠. 그러니까 새라는 범주 중에서는 좀 특별한 새인 것이에요. 여기서 15절, 16절에서는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은 세지만 또 그 광야에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신체 구조는 잘 되어 있지만은 적응이 잘 되어 있지만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새끼들에 대한 모정이 없다. 그래서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뜨린 것을 잊어버린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짐승에게도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가 없으면 자기의 자식들을 돌보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이요. 근데 오늘날의 인간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타조보다도 지혜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자식들을 적절하게 양육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필요하면 훈육을 하고 또는 매를 댈 수도 있고 또는 감싸주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고 이러한 성경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무시하게 될 때 결국에는 타조처럼 무정하게 자식을 방치하는 지혜 없는 짐승과 같이 되는 것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지라도 타조보다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적에 그렇게 되는 것이요. 타조가 스스로 높이 솟아 달릴 때는 말과 거기 탄 자를 조롱한다. 말과 거기 탄 자는 여기서 뒤에 보면은 황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내가 그 목을 천둥 같은 소리로 옷 입혔느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와 하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5절. 요엘 2장 1절에서 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2절은 생략하고 3절에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라.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말 또는 유니콘들에 탄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군대가 요엘 2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 같은 소리로 옷 입혔느냐. 이 말들이 내려올 때는 그냥 일반적인 말발굽 소리가 아니라 천둥 같은 소리가 난다. 그럴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늘에서 수많은 말들이 나타날 때 또 말들과 그 위에 탄 군대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에요. 20절 너는 그를 황충처럼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느냐. 그의 콧구멍의 영광은 무섭도다. 여기 황충이라는 것은 이 황충이라는 것은 계시록 9장 7절에 메뚜기들로 묘사되어 있죠.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메뚜기, 다시 말해서 황충인 것입니다. 21절 그는 골짜기에서 땅을 긁으며 자기 힘을 즐기며 무장한 군인들을 맞으러 나가느니라.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겟돈을 말하는 것이겠죠. 무장한 군인들을 맞으러 나가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 황충의 군대가 메뚜기의 군대가 하늘에 말들을 맞으러 나가든지 아니면 하늘에 그 불말들이 땅에 그 괴물 말들을 맞이하러 나가든지 어느 경우든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22절 그는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느니라. 자, 말들은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따로 훈련시키니 말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병들과 그 보병이 붙으면은 웬만큼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병이 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들은 겁이 없기 때문에 그 창칼을 내밀고 있어도 겁 없이 돌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말들이 전쟁에서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속성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말 외에 다른 짐승을 쓰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낙타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하지만은 말만큼 잘 조정하기가 어렵고 또 말만큼 용맹스럽지가 않은 것이에요. 또 사람에게 충성도가 가장 높은 것이 말이기 때문에 역시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한다. 말들이 속성이 그렇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대환란 끝에 있을 그 전쟁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가 그를 향해 덜컹거리고 24절 그는 맹렬함과 사나움으로 땅을 집어삼키며 그 소리가 나팔소리라고 믿지도 않는도다. 나팔소리가 나면 하하 하며 웃고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대장들이 호령과 외침을 듣느니라. 이게 전부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25절까지 말씀은 전부 아마겟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살통도 그렇고 창과 방패도 결국에 아마겟돈과 관련된 것이요. 땅을 집어삼키며,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그 땅 전체를 그 팔레스타인 땅 지경 전체를 피로 물들이고 피의 강을 만들어내는 목까지 잠긴 그 말고삐까지 잠기는 피의 강을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전쟁인 것입니다. 25절 하하하며 웃고 말들이 마치 사람과 똑같은 인격화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말들은 초자연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가 된 것입니다. 26절 매가 너희 지혜로 날겠으며 남쪽을 향해 나래를 펴겠느냐. 독수리가 내 명령에 올라가며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느냐. 독수리는 바위 위의 험한 곳과 단단한 장소에 거하고 머무니 거기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멀리 보는도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자, 이제 다시 날짐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 그리고 다시 들짐승, 새, 그리고 말, 그리고 다시 날짐승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독수리인 것입니다. 매를 잠깐 얘기했다가 다시 독수리를 하나, 둘, 셋, 네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수리가 왜 중요하냐? 계시록 19장에서도 그렇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활약하는 그 독수리는 누가복음 17장 37절이라든가 에스겔 39장 4절이라든가 4절 17절에서 20절이라든가 예레미야서 9장 10절, 19장 7절 등에서 아마겟돈 전쟁의 그 시체들을 처리하는 청소부가 바로 이 독수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등장하고 말들이 전쟁에 활약하는 장면이 잠깐 나온 후에 독수리떼가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바위와 바위 험한 곳에 거하고 머문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그 바위 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독수리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도 독수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들은 그 야생의 본능을 가진 그 야생의 본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 죽은 짐승들의 피를 빠는 것이에요. 죽은 짐승들이 피를 빨고 그 썩은 고기, 생고기와 썩은 고기를 뜯어 먹는 것이 독수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자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독수리만큼 유용한 그 새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티벳 같은 데 가면 또 부탄, 네팔 이런 곳에 가면 사람이 죽었을 때 매장하는 대신에 새에게 뜯어 먹히게 해서 이 시체 처리를 하는 그것이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장이라고 하는 것이냐, 새조해서 조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인간이 가장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그 시체가 당하는 꼴이 가장 비참하게 당하는 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의 죽은 자들이 독수리에게 시체가 먹히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광경이다. 해서 30절까지 봤고 시간적으로 이제 40장을 보고 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40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다시 또 주께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두 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하니라. 2절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이런 질문을 인간이 할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 인간은 입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말해왔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 받겠느냐? 자, 하나님을 꾸짖거나 가르치거나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 1000사람의 한 명도 10,000명의 한 명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욥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는가?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나는 악하오니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5분 이상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악한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수록 인간은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 안에 어두운 부분들과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백일하에 드러내시고 인간 앞에 자신을 계시하시면 인간은 죽은 것처럼 되는 것이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5절 만일 내가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두 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 모든 입을 막고 라고 할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정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법으로 계시하신 것이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요. 그래서 욥은 이제 율법 이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 율법이나 혹은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만큼이나 자신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냈던 반응은 이제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회오리 바람이 또 나왔죠. 이것은 회오리 바람은 에스겔서 1장 4절에도 그렇고 이사야서 21장 1절에도 그렇고 66장 15절에도 그렇고 기타 스가랴서 9장 14절에도 그렇고 이것은 재림 때 수반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바람이 불 것인데 그 바람은 악인들을 깨뜨리는 바람이고 심판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바람인 것이요. 7절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게 되려느냐. 네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내가 그와 같이 음성을 천둥처럼 낼 수 있느냐.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라. 이제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하고 의롭게 되려느냐. 이 8절의 말씀.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정죄할 수만 가지 증거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죄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새카맣게 모르고 자기 변명이 통하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그런 심각한 착각을 한 채 살아가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준비해 놓으신 증거들을 제출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법정에 준비하신 증거들을 예정하신 시간에 내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심판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증거와 또 지옥과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너무나 확연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에 그 백보자 심판석에서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 그 죄인이 하나님을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이 불의를 드러냄으로써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9절에서 하나님 같은 팔이 있느냐, 그와 같이 음성을 천둥처럼 낼 수 있느냐. 하나님과 같은 팔이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은 계시록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처럼 나오고 그 천둥 같은 음성은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심판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이 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팔이라고 할 때 또는 오른팔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너는 위엄과 탁월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하라. 하나님께서 약간의 시니컬하게 비꼬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욥은 그러할 처지에 있지 못하죠. 예, 욥은 자신의 비참함을 이제 완벽히 발견하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으로 보더라도 욥은 비참함 중에서도 아주 비참함 중에 있습니다. 예, 거의 사람의 형용으로 볼 수 없는 꼴로 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 이게 하나님의 풍자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농담을 하시고 블랙 유머든지 그냥 농담이든지 혹은 비꼬든지 조롱하시든지 모든 인간이 가진 성정은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노를 표출하시든지 아니면 블랙 유머를 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하신다는 것은 부당하게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을 나쁘게 하고 매도를 한다거나 의인을 정죄한다는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안 하시고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비난은 옳고 하나님의 조롱은 옳다는 것이요. 여기서도 욥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내 진노의 격정을 쏟아버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보고 그를 낮출지니라. 그럴 수 없는데 해보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격정을 쏟아버리라. 우리가 악인들을 볼 때 진노가 일어나고 격정이 일어나죠. 저들을 심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가? 이런 분노가 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와 목사들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을 보내는 거 보면 우리가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손으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는 교만한 자들을 보더라도 뭐 정치인이든지 종교인이든지 뭐 교황이든지 뭐 어느 대통령이든지 독재자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걸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우리 손을 봐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보라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이요. 너희가 악인들을 심판하고 싶으냐? 그러면 직접 해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심판하면은 잘못될 소지가 99.9%이죠.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진노를 과하게 쏟아붓거나 아니면은 사울이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아각을 살려준 것처럼 적당하게 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나안에 완전히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 같이 우리는 심판을 왜곡할 것이요. 우리가 어떤 악인들을 하나님처럼 심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해버리든지 아니면 봐주는 것이요.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하시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요. 자, 13절 그들을 흙 속에 함께 감추고 그들의 얼굴을 몰래 싸맬지니라. 그리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말하리라. 그들을 흙 속에 함께 감추고 얼굴을 싸맬지니라.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라. 이 땅에 그 거대한 악인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령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을 내가 네 힘으로 한번 심판해 보아라. 그리고 그들을 너희 권능으로 그들을 죽이고 지옥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우리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히틀러니 무솔리니니 혹은 네로 황제니 나폴레옹 같은 자들보다도 훨씬 거대한 악의 존재가 여기에 등장한 것입니다. 15절에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중심에 있도다. 그는 그의 꼬리를 백향모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그의 뼈들은 강한 놋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 빗장들 같도다. 이게 또 19절까지만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드니가 자신이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비히못이라는 이상한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비히못은 공룡이 아닌데
창조과학에서는 공룡이라고 말해서 사람들을 오도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든 아니면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이 성경적인 교리로부터 돌아서게 만든 일을 한 것이에요. 절대로 비히못은 공룡이 아닙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것은 공룡과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인 것이에요. 그러면 창조과학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아니, 이제까지 우리는 공룡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왔었는데,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 성경에 공룡이 안 나온다고 얼마나 비난을 했었습니까?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 왜 공룡이 탔느냐 안 탔느냐는 식으로 엄청나게 그들은 얘기를 했었는데, 비난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껏 성경에서 공룡 비슷한 것을 찾아서 입증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또 허탈하겠죠.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요. 성경에 공룡 같은 짐승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것은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할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들은 어차피 공룡이 있든 없든 성경에 공룡이 나오든 안 나오든 안 믿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걸 입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더 설득력 있는,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유치한 발상인 것입니다. 사실 어쨌든 이 비히못이라는 짐승은 초자연적인 짐승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초식 공룡 같은 브론토사우루스 이런 초식 공룡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비히못이라는 이 말 자체는 복수형 단어, 히브리어에서 짐승들이라는 뜻의 복수입니다. 예, 비히못은 짐승들은 성경에서 2번 언급된다. 예, 다니엘 7장에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이 비히못이라는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이요. 이 짐승은 첫째 짐승,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3가지 짐승으로 특성이 대변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요, 둘째는 표범이고 셋째는 곰인 것입니다. 사자 같은 입, 그리고 표범 같은 몸통, 그리고 곰 같은 발을 갖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짐승이 모자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표범이죠. 표범의 몸통이고 단지 입과 발만 사자와 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표범이죠. 자, 그것이 그 괴상한 표범이 바로 비히못인 것입니다. 근데 표범, 그리고 사자나 표범이나 곰이나 모두 육식동물이죠. 육식동물입니다. 풀을 먹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풀을 먹는지 그것을 우리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볼 때 우리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황소였습니다. 예, 그룹이면서 그의 외모는 황소였던 것이요. 그 예증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 4장 3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그는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황소처럼 풀을 먹었던 것이요. 마치 사탄처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실제적으로 풀을 먹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여기서 풀을 먹는다고 한 것은 그가 사탄과 연관된 이 황소와 연관된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는 외모적으로 보면 표범과 곰과 이 사자라는 이 3가지 짐승의 특성을 갖고 나타나지만 그의 본질은 소처럼 풀을 먹는 그 5번째 그룹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나중에 사탄이 그에게 합쳐져서 멸망의 아들로 변신하는 것은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16절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허리에 있고 힘은 배의 중심에 있도다. 배의 중심에는 표범 같은 경우에는 배의 중심이 노랗죠. 그러니까 배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힘의 원천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복부, 단전 이쪽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배가 상징하는 부분이 바로 노란, 표범의 노란 배가 바로 황인종이죠. 황인종. 황인종이라는 것은 몽골을 포함해서 이 중국, 뭐 아시아 이쪽을 말하는 것이요. 결국에 그 동방에서부터 군대가 2억이 오는데 동방에서 2억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동방에서부터 엄청난 군대가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옵니다. 그 군대를 불러낸 자가 적그리스도의 새 악령인 것이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와서 사탄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서 세상 열왕들에게 모든 왕들에게 가서 군대를 모으는데 그러자 결국 동방에서 2억의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힘이 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그 동양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17절 그는 그의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을 얽혀 있다. 꼬리가 있다. 그 꼬리가 백향목과 같이 움직인다 해서 이 창조 과학자들이 이것을 브론토 사우루스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초식 공룡으로 생각한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백향목 같이 움직인다고 했지 백향목만큼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만큼 거대하고 웅장하다 이 뜻에서 말한 것이요. 왜 적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이면서 초자연적인 짐승으로 묘사되는 이 자는 이런 식으로 백향목 같은 꼬리를 가졌고 힘줄이 돌들로 되었다 이런 묘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탄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마귀이면서 사람이고 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가 용처럼 되는 것이요. 사람이면서 그 안에 그 붉은 용의 사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탄처럼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존재죠. 사탄인 자체가 용이기 때문에 붉은 용이기 때문에 꼬리가 백향목같이 움직이는 것이 맞고 우리가 이 41장에서 보더라도 사탄은 돌들처럼 튼튼한 피부를 그 비늘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조하실 수 있는 부분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 부분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12절 특히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칼보다 예리하다. 칼로 비유했는데 말씀이 칼로서 역사할 때는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영적 할례를 이루어내는 그 구원의 메스가 될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수술의 메스가 되고 또 심판할 때는 사탄의 그 관절과 골수 영적인 그런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그러한 심판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베는 칼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그의 뼈들은 철빗장 같고 뼈들은 놋 같은 것이 그 강한 놋 같은 것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텅스텐이든지 다이아몬드 커팅기라든지 무엇으로도 이건 자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를 수가 있다는 것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이 세상의 어떤 그 합금보다도 강력한 칼인 것이요. 이건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연료가 되고 동력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고 하실 때 그 휴거 때 우리가 셋째 하늘로 단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인데 그 말씀은 그 인간의 어떤 도구로도 자를 수 없는 사탄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 칼이고 또 그 능력으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는 둘째 하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놓여 있는 사탄과 또 공중 권세 악한 자들을 어떻게 이기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쥐고 있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늘상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순수한 말씀으로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을 하느냐, 이것은 양심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안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무찌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도 사탄을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19절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좀 전에 봤던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과 직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칼, 그 말씀의 칼로 다가가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길에서 옮겨지는 그 참조 구절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죠. 바로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근데 앞에 본문 2장 6절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 길에서 옮겨진다. 그가 할 때 이 그가 사탄이라는 얘기고 사탄이라는 얘기고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난다.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난다는 것은 멸망의 아들 얘기를 하는 것이요. 결국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하고 관련이 있고 대환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길에서 옮겨지는 것은 분명히 사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욥기 40장 19절에서 또 더블 체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에서 으뜸인 존재가 사탄이다. 그리고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지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대환란 중간이다. 그래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자신의 길에서 옮겨져서 땅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20절 모든 짐승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비히못이라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다가 후반부에는 비히못과 리비아단이 서로 결합이 된 것이요. 왜냐하면 그 리비아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비히못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0절 모든 들짐승들이 노니는 산지가 정녕 그에게 먹이를 내느니라. 자, 이제는 그 하늘에서 활약하던 리비아단이 땅으로 내려와서 들짐승들 사이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을 범람시키는 홍수를 입에서 토해내는 것을 보면 그는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요. 21절 그는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 숲속과 늪 속에 누워있도다. 팔레스타인 땅 어딘가에 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죠. 사탄이. 23절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을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도다. 이건 분명히 계시록 12장 15절과 직결되는 말씀이죠. 또 다니엘 9장 26절에도 그때 팔레스타인에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즉 대환란 끝에 범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 용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가 그 물을 토해내면 일시에 엄청난 물이 불어나면서 피난처에 있는 유대인들과 광야에 있는 그 도망자들을 빠져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계시록 12장에서는 그것이 실패하고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일껏 토해낸 그 물을 땅이 삼켜버린 것이요. 24절 그가 그의 눈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으며 그의 코가 덫들을 꿰뚫는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어떤 뭐 미사일이라든지 총포라든지 뭐 폭탄이라든지 포탄, 뭐 부비 트랩 이런 것으로 용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TNT 수만 톤을 터뜨려도 용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하늘에 있을 때는 더더욱이 그렇고 땅으로 내려와서도 그만한 엄청난 권세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 하늘에 있을 때 우리한테 이 인간 세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그는 악한 공중 권세, 정사와 권세들을 통해서 이 땅을 간접 지배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찾아보면 되죠. 에베소서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네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자, 사탄에게는 그를 대변하는 이 지상의 인간 지배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머리 위에는 공중 권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도 지금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는 그들이 공중 권세의 지배하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요. 미국이라는 나라든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그들 머리 위에는 공중 권세가 있어서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고 사탄의 사탄의 명령을 따르는 그 악한 군대인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가 있죠. 그 악령들의 군대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탄의 뜻에 맞게 부응해 가면서 왕들과 권세자들은 사탄의 뜻에 맞는 정책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용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41장에서 더 자세하게 아주 진면목을 다룰 수가 있고, 일단 여기까지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